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본문 특별히 말씀 가운데 6절을 근거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씀 가지고 거듭나야 될 그 필요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는가? 그것은 육신의 상태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상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상태가 불의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고 세 번째 육신의 상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태에서 이렇게 육으로만 나온 그러니까 첫 번째 탄생만 경험한 이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설령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는 천국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저는 이런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육신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졌다는 그런 교리인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존재 중에서 어떤 일부분만이 뭐 문제가 생겼거나 뭐 타락했거나 죄를 범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 전 인격이 다 타락하였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인간의 이성도 부패하여졌고 감정도 뒤틀어졌고 의지도 구부러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아주 순전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완전히 이 타락하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창조함을 인간이 받을 때에는 의롭고 거룩하였는데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일순간에 그 원의라고 그러죠. 그 원래 받았던 의로움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이 부패의 원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부패의 원리. 인간의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인격 속에, 그 마음 속에 부패한 원리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칼빈이 체계화시킨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보자면은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뭔가 배워서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영감 안에 같이 타락하여 악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이 죄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날 때에 죄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순진무구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인 것입니다. 이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그 타락한 마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맺히는 것이고 이 못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만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나 나쁜 열매를 맺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나무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가지치기 잘해줬다고 열매가 달라집니까? 거름 잘 줬다고 열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본성이 가시나무면은 거기서 가시나무에 해당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나무의 본성이 사과면은 그 본성 때문에 사과가 맺혀지는 것이지 그 사과나무인데, 가시나무인데, 거기다가 좋은 거름을, 비료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가시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과 열매가 맺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그 나무의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거기서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이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환경을 좋게 조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쁜 열매만 맺게 되는데 나무의 본성이 바뀌어야지 열매가 바뀝니다. 나무의 본성이 바뀌어야지 열매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배를 따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나무 자체의 본성이 바뀌어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천년만년 기다려도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 주사를 맞춰도 엉겅퀴에서 배를 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본성의 문제다. 본성의 문제다. 여러분, 왜 인간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답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사람들의 그 견해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가지각색의 이론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이라 그래가지고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에서의 선이 정말 올바른 선이고 정말 그렇게 선을 완벽하게 행한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선이지, 인간 차원에서 누구 조금 도와주는 그 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절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정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를 백인처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흑인이 백인처럼 피부가 희게 되려고 하면은 백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백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어디 이식 수술한다든지 거기 어떤 잿물을 가지고 비누를 가지고 씻어본 적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표범에 얼룩덜룩한 그 반점이 백조처럼 희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조처럼 흰 털을 가지려고 하면 백조로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바는 바로 그것인데, 악에 익숙한 인간이 선을 행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타락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악에 익숙한 인간이 선을 행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바로 본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사는 삶의 열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열매로 안다고 하는 그 원리와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그 열매를 보시면은 그 열매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의 본성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그 본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고대 유학자 가운데에 이 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악설.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 이런 이론인 것입니다. 이 순자가 살던 시대가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그러면 얼마나 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까? 이 순자가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한 이 사회를 보고 사람들의 온갖 욕망과 악한 것과 싸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궁구하고서는
결국은 그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성악설을 주장하였는데 참 이 사람은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아는 지혜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성경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성악설을 주장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악설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어지러운 춘추전국시대의 현상을 보고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구나. 이런 지혜가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이 순자가 태평성대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이런 주장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쩐지 간에 자기가 살던 시대를 보고서 인간이 어떻다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참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맹자라는 이 학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본성이 선하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 사상이 나중에 이 순자의 성악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맹자의 성선설을 받아들여가지고 도덕 실천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교가 내려오는 그런 바탕이 되는데 아무튼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이 맹자보다도 순자가 더 지혜롭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순진무구한데 자라나면서 주변에 이 환경이 좋지 못하고 또 잘못된 교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시키면은 정말로 선하게 자라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여기에 다양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키면은 시키지 않은 사람보다도 조금 개선은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알지도 못하였던 이 중국의 유학자의 순자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정도 알고 있었다라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더 잘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나쁜 행실을 보고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행실이나 생각이나 말을 한번 보세요. 탐욕, 불의, 악의, 비방, 무자비, 도둑질, 살인, 간음, 싸움, 욕설, 강팍함, 술취함, 속임수. 제가 저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문제가 뭘까? 왜 인간은 이렇게 죄악된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일까? 그것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이 더럽혀졌으면 그 더러워진 샘의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물은 다 더러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의 마음에 아주 더럽고 추하고 썩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솟구쳐 나오는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이 모든 것이 다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악한 그런 죄악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합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나무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선한 말을 하고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마음의 본성이 바뀌어져야 그게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라든지 무슨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한번 선하게 되어보려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것이에요.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깐 1분 1초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곧바로 다시 부패한 행동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이 부패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선한 행실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의 개선이나 조금의 개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이 거듭나 새롭게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겠다 말씀입니다.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 모든 말씀이 타고난 육신적인 타락한 본성으로는 안 되고 오직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어야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타고난 악한 본성이 변화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오직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생한 사람이든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데 그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라 그러면 오직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생하였든지 아니하였든지,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이 두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실이 없다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신의 이 부패한 이 본성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이 불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은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불의가 거기는 없고 의로움만 있는데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해방이요 자유요 즐거움입니다. 온갖 죄악의 불의가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이 천국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만 되는가?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모르는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비극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그런 교리인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기껏해야지 자기가 큰 죄 범한 거 하나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런 죄 범했다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모르는 아주 피상적인 그런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우주학이나 경제학에 관한 지식은 점점 많이 쌓아져 가는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지식은 아주 무지합니다. 그래서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피조물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환경을 조금 변화시키면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잘 교육시키면 사람들이 아주 착해지고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뭔가 개선을 시키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무지한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얻는 이 교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50년 전, 60년 전 그 사회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사회상이 어떠할지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뭔가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기원 후 5세기에 살았던 펠라기우스와 그의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파들은 원죄도 믿지 않았고 인간의 전적 타락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은 선악을 선택하여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였어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 무지입니까? 여러분, 이 대학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학문 중에 발달 심리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학, 인문학 이런 학문을 보면은 인간의 심각한 문제인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언급할 수도 없겠죠.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학문들이 이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해야지 인간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더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문이 정확하게 맞느냐? 어느 일부분은 엇비슷하게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일치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사람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본성의 문제예요. 내면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고대 사회의 야만적인 사람들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노예제도 얼마나 끔찍한가. 그 야만적인 사람 아니었나. 또 그들이 행한 잔인한 행벌들, 또 검투사들의 그 죽음의 시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대 사회 사람들은 잘 교육받지 않아서 잔인하고 악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아진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조금 더 나아지거나 변모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나아진 게 있다면 그것은 법과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법과 제도가 고대 사회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사람들이 덜 잔인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습니까? 그래서 야수 같은 인간의 본성을 적절하게 잘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법들이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든지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시행들이 인간의 그런 부패하고 더럽고 야수 같은 마음들을 적절하게 잘 제어하고 있어서 인간들이 고대 사람들보다 덜 잔인해 보이고 신사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선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성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다만 외적인 환경이 그들의 야수 같은 마음을 쇠고랑 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와 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그 마음에 무서운 이 죄악의 본성이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교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나 법이 사라지면 인간의 본성은 곧바로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범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두세 사람 차 트렁크에 태연히 태워 다니면서도 범행을 합니다. 여러분 지존파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하실에다가 만들어 놓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기 목숨 내놓고 죽을 생각하면서 법이나 제도나 없다 하고서 범행하는 사람은 광지가 어립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오래전에
밤에 정전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의 신사적인 나라 사람들, 미국 뉴욕, 가장 그래도 교육을 잘 받고 환경이 좋다는 나라. 그 뉴욕에 밤에 정전이 딱 일어났는데, 그래서 12시간 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뉴욕은 온통 살인, 강간, 약탈, 방화, 아비, 규환, 난장판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대낮에 법이 있고 경찰이 칼을 들고 있고 지킬 때는 그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깜깜한 밤이 되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으면은 그 무서운 본성이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 절대 되지 못합니다.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정말 이 죄인을 살려달라고 절대 부르짖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무서운 처절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고대 사회보다 개선된 게 아니고 개선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야수 같은 인간의 마음을 붙잡는 제도라든지 이 법, 그것이 개선된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가장 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성경의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 그거 생각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주 추악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마음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가지면 비로소 여러분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뭔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여러분은 남들보다 다르다. 남들이 그렇게 범행하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야, 저런 인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부패한 마음에 충분히 그런 잔인한 범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들나귀가 얼마나 난폭하고 포악합니까? 인생을 욥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마음이 야수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런 교리를 받아들입니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 여기 많이 썩습니다. 성경에 무슨 진리가 있다. 무슨 진리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거하고 그 진리를 자기 문제로 가져와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지 왜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거듭나야만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남과 중생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거듭남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안 오셔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존재가 절대 불능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도 부정하는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모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 기분 좋게 들리는 진리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간이 심각한 범죄이라 그러면은 불쾌하게 내가 왜 저렇게 심각하게 문제란 말인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믿는 자세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견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강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라도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되거나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 마음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적 타락을 믿어야지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거듭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그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여러 가지 양상이 어떤가를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유추되는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여기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짐승이나 벌레 같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기묘묘한 존재로 변모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렇게 말함으로써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어둠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둠에 휩싸여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다른 묘사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데 아주 섬뜩할 정도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회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하고 부패한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종합해서 보면은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곳이 병들었거나 어느 한 곳에 상처가 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인간에 대한 묘사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완전히 죽어 있고 온통 썩어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송장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 무덤 안에 있던 이 죽은 나사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기 전에 나사로가 나흘 동안이나 이렇게 죽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가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들어가면서 악취가 나던 나사로의 시체, 그 연상의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썩어져 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은 부패에 있으면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계속 썩어지고 부패해져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죠? 의사가 가가지고 어느 한 몸의 부위를 새로운 살로서 이식 수술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죽어 있어요. 나사로는. 몸에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떤 방식을 취해도 썩어 있는 송장이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해도 계속 썩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썩어져 가는 죽은 시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썩어서 시체처럼 이렇게 죽어 있고 완전히 부패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신적인 권능으로 말씀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 부패에 썩어져 가던 나사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수행하고 고행하고 또 선행하고 교육하고 이건 썩은 시체에다가 이식수술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죽은 자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환경으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선지자가 이 골짜기를 볼 때에 거기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부패하고 죽어있는 심령도 이 성령으로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 생명은 부여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하겠다 하신 말씀은 인간은 회복 불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이 전적 타락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에 아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깊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이 강조를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구세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인간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을 조금 더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할 수 없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병들고 타락한 죄인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해야만 됩니다. 저의 마음은 저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고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만 되는가?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